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를 따르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해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제3년 가을 무렵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요즘 같은 때입니다. 10월 초순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제 머지않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시작일로부터 7일 동안 지키게 되고 8일째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않고 안식을 하게 됩니다. 총 8일간 지키게 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이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큰 절기 세 가지 주요 절기가 있죠. 그 하나가 뭡니까? 첫째가 봄에 지키는 유월절이라는 것이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쯤 되는 때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제 가을에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실 때에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각 가정의 대표가 되는 가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동반해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 특히 그 중에 고아라든지 과부 또는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들 또 레위인들, 이 사람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상당했죠. 상당한 거리, 며칠씩 걸려서라도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같은 동포들끼리 민족끼리 교제를 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날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며칠씩 걸리는 그 길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면서 갔던 거죠.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그 모든 부비를 부담을 해요. 경비를, 여행 경비라든지 먹는 것이든지 소모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에까지, 이것을 위해서 11조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그때 사용하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절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1년에 3번. 아까 말씀드린 것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셨을까?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분배가 됐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산간벽지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지파들이 있고 평지에 사는 지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없겠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서로 볼 기회가 없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갈라지겠죠. 사람이라는 건 같이 늘 보고 함께 해야 그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떨어져 살다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민족의 어떤 동질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 북왕국을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고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를 3번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어디서 모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북왕국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네. 우리 한민족 아니냐? 우리가 언약 백성 아니냐? 그 우리 수도는 어디냐? 우리 왕은 누가 되느냐? 이런 것이 분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못 내려가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야 거기까지 갈 거 없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게 너희 신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겁니다. 그만큼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5절로 12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주신 분복, 주신 복들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함께 즐겁게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올라가시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인식이 어떠하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거든요. 이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막바지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자, 그래서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라는 이런 여러 수군거림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군거림. 그런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데 드러나게 말해요, 안 해요? 드러나게 말 안 해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굴 말할까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편협한 히브리 민족주의 사상으로 투철한 그 민족주의적 사상으로 무장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또는 메시아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들을 잡아다가 취조하거든요. 신문하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주라 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든가 그렇게 결의하고 그런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사회적 불이익과 출교, 이것은 곧 그 사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누가 무서워요? 종교 권력자들이.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겁낼 게 없어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통 기독교 몰아세우기와 박해 수준의 비판에 여념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정당한 신앙과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전파하고 그 사실들을 표현하는 일들에 대해서 혐오적이다 또는 차별이다 또는 반인권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좌파 언론뿐만 아니라 그에 편승한 언론들 이제 사주를 받는 거죠. 정권의 사주를 받은 그 정권의 암묵적인 압력을 받는 언론들이 거기 동조를 합니다. 어떤 동조를 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차별한다고 하고 배타적이다라고 더 그것을 부각시켜서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나간 이 일들을 합니다. 언론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시죠?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요. 언론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절반만 믿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뭘로 받아요? 진짜로 받아요. 그 언론의 속성이 그래요. 언론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부가 총동원이 돼서 지금 입법, 사법부, 행정부 다 장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요소의 중요한 수장의 위치에 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좌파 의식으로 투철한 사람들. 단순한 좌파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좌파 아니에요. 우리나라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헌재 수장, 헌재 위원들, 헌재 그 재판관들, 뭐 검찰, 뭐 국정원 할 거 없이 전부 다 법원까지도.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언론과 동시에 이제 이 입법 3권이 이 기독교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이것은 마치 기독교하고 전쟁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처음에 초기에는 이 정권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너무 극단적인 그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왜 그토록 그렇게 정책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해 나가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난 밀어붙이기식이에요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이 기회 놓칠까 봐. 헌법까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가장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경제예요. 자유시장경제. 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경제 지금 망가지고 있죠. 그렇게 국민적 여론이 안 좋고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상식 이하로 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문자적으로 박해하는 건 없지만 이제 선전포고하고 시작하듯이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NAP라고 국가인권기본정책이라는 것이 국무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평등이라는 걸 표방을 하면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면 차별이더라고.
평등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이제 기독교가 평화하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말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예멘 난민들 지금 받아들인다 결정했죠? 세 발의 피해요. 앞으로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누가요? 이슬람들이. 그게 들어와야 기독교가 약화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들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법무부의 인권국장이라는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래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칼빈 선생도 거기에 근거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세상 권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된다, 순종하고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 국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복음의 조회가 되지 않는 한에서입니다.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선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예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교회를 없애려고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든지 억제하고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되고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나 하나 예수 믿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안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 그것 때문에 교권은 추락한 지 오래됐어요. 인권을 강조하면서 왜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왜 입을 다물고 있나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왜 북한 강제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입번껏 안 합니까? 그렇게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성평등이란 미명하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자라는 거, 동성혼도 지금 허용할 태세요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눈 뜨고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 붙들고? 복음이 뭔데요? 경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에요. 진리를 지킬 때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열정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 발언이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보도는 9월 25일자인가 26일자로 나왔어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국가 공무원이 할 말입니까? 국가 공무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것을 실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근데 혐오 집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 편향 아닌가요? 혐오 집단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국민들이 세웠어요. 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예요 도대체? 종교정책 차별하지 말아야죠.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합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돌아봐야 할 인권을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가짜 인권 사상 이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이 나라 경제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특정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특정한 정권을 향해서 제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이거 우리의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전도도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대로 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입 다물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더.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지금. 누가? 교회가. 교회 주류 지도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득권 지키려고. 교회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교회 부흥 성장, 세습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지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도전하고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전 이번 노회 가서 말할 거예요.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거나 그런 일을 소모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국가 시책과 정책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우리가 안건으로 의결하자. 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권력을 두려워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번권 못했던 것처럼 할 말 못하고 죽어 지내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평들이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지극히 단순히 자기들이 듣기에 좋거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했지만 이해할 수 없으면 자기들의 전통적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척을 받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기초 위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니죠.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파괴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의 요구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기초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있고 어느 시대에나 늘 있던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임에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내에서 실행되고 지지를 받고 내려오면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성경의 가르침이나 신앙의 바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것을 가르칠 때 말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전통의 기초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쉽게 폄하해버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의 역사를 받아 알 수 있는데 1517년 종교개혁 이때를 전후해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단과 오만 그리고 전제적인 사상과 그들의 주장은 하나의 강력한 전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섭취하고 거기에 의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잘못된 것이 잘못된 진리를 모르고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온갖 이교적인 사상과 혼합된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의 강력한 전통이 돼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이죠. 대표적으로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다.
외치고 저항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말에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신뢰할 만한 권위에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자들은 그릇된 전통을 파괴해버리고 바른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던진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불이익이요? 그건 기본이고, 박해받고 투옥되고 죽임까지 나오고 가족까지 등지거나 가족을 다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의 그릇된 점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붙들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오히려 바른 진리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과거의 이단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진리에 대한 것이 느슨해졌습니다. 경계도 없고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 특징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권위도 인정 안 해요.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 중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 요즘 성도들이 귀담아 잘 듣는 건 모르겠어요. 이런 걸 좋아할 리 없죠. 왜?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아요. 이 진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 던졌던 우리 선조들이야. 그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물려받았던 교회가 왜 그런 걸 안 지키려고 하지? 왜 그런 일엔 손해를 보려고 안 합니까? 분명히 성경대로 잘못된 것임에도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오히려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배척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영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로 대표되는 이상한 변질된 복음이 교회에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욕구 충족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채워주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일에 성경 말씀을 동원하고 오용을 했습니다. 교리 내던진 지 오래입니다. 한국교회가. 교리는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리하면 딱딱하대요. 어렵대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딱딱해요? 그것이 성경인데. 교리를 아주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 아주 옛날 고전, 유물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당장 내 삶에 적용이 될 만한 것들, 윤리적인 가르침들, 도덕적인 교훈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성경을 인용을 해도, 성경을 사용을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그렇게 도출해내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겠어요?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이기주의자들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자들 만들어낸 거예요.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근본이요 전통이요 신앙과 생활의 본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개혁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할 만한 그러한 전통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율법으로 표현된 모세오경. 다 갖고 있었죠. 그것을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들은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걸 가르친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장 순결하게 지키고 자기 민족이 다른 이교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 히브리 사상의 순결성을 지켜나가게 하는 책임자로 자임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만 더 중요하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얘긴되는 전통, 자기 선조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뜻과 법칙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이 성경을 밤낮 손에 들고 있지만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을 음모로 잡아 죽인 것입니다. 성경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깊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그냥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걸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정신 놓치고 전통만 붙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의 본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해석해 주시고 교훈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배척한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거, 우리가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하시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가르친다고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람을 위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누굴 죽이라고 해요? 사람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명백한 잘못이죠. 오늘날에도 성경의 권위와 그 가르치는 바른 기초보다는 전통적으로 가르친 어떤 것을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로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구약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런 질문조차도 수용이 안 되는 시대예요. 왜?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거든. 그리고 우리에겐 절기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을 다 갖다가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살린답시고 그 의미를 갖다가 뭐 해석을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정통 교회 아닌 이단들 가운데는 오늘날 6월절 지킨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냐? 전혀 아니죠. 무슨 6월절을 지켜요? 그 6월절 지키면 우환질고가 면해간대요. 화를 면한대요. 재앙을 면한대요. 6월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성경에 대해 무지하니까 성경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가르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도리를 좀 더 깊이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중요하다 얘기하죠. 다들 말씀 다 하잖아요. 말씀이 좋네 어쩌네 얘기하고, 근데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추론해내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배척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호에 맞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기호에 맞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맞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연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의 깨달음은요, 사람이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걸 얘기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뺏어간다 그래요? 악한 자, 즉 마귀가 그 들었던 것만 다 뺏어가면 아무 의미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나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듣고 믿고 깨달은 바대로 지금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점점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의미를 아는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요, 그 의미를 아는 것마저도 희미해져 버려요. 의미를 알았으면 그 아는 바대로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해 나갈 때에 그것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생활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사상에 중요한 영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체계는 어떤 사상체계였어요? 히브리 민족주의적 사상이 누가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 히브리 왕국이라는 건 뭐죠?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민족주의적인 것들이에요. 편협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은 그게 아니고 은혜의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어떤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에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사상체계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 지식. 자,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평가가 어떤 것인가? 자,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못 배웠다고?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의 형식주의적인 태도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힐렐 학파 그리고 샤마이 학파라는 이 두 학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고 유대 사회는 그 사상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학파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늘 말하면 식자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카이 출신들이에요. 서울대, 법대, 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 명문대 출신들. 우리 신학교로 말하면 총신대 출신들, 총신신대원, 총신대학교 나오고 총신신대원 바로 이어서 졸업한 사람들 총총이라고 해요. 우리는 총총.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 어떻게 봅니까? 무시하죠. 못 배운 것들.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못 배운 것들. 내가 너보다 나아. 넌 나 못 따라와.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 그겁니다. 그 우월의식, 자기도취. 이것이 종교계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는 어느 신학교 출신인가라는 거 따지고 계파 따지고 일반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신, 지연, 학연 이런 거 따지듯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는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어떤 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가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걸 자랑하고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그럼 기도한 거 아니죠? 기도했으면 누구 닮아야 되죠? 하나님 닮아야죠.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하고 사귀는 땅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닮아갑니다. 서로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교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주변적인 것들이죠. 아시죠?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하는 사람 낮게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근데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거 헛기도한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다 아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상. 자기가 죽어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교회 주보에다가 성도들 헌금 얼마 했느니 누가 헌금 뭘 했고 무슨 헌물을 어떻게 했고 헌상을 했고 이런 거 내본 적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아예 안 합니다. 아예 배제합니다. 그걸. 성도들이 각자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가르치시잖아요.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어느 분이 뭘 어떻게 하셨고 뭘 어떻게 하셨고 시시콜콜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사 표시하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신 분들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합니다.
그 목사의 속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그래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뭘로 그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됐나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도 안 바뀌고 사상도 안 바뀌고 가치관도 안 바뀌고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도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배척해버려요. 자,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그 가르침이 놀랍거든요.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 그들의 죄악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있어요.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다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그 교만함이 죄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사람이 성경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배워나가고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도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도구라고 할 때, 그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도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식은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도구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도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에서, 즉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화자찬,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식을 습득해 놔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즉 그것을 깨우쳐 주시거나 그것을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는 것이 없으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더 겸손해져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우리 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타워 크레인 있죠?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타워 크레인 사업하면 그래도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히브리어, 라틴어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그 원어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장로님이 더 유식하시니까, 더 지식이 더 많으시니까 늘 장로님 의식하고 뭐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그럴 마음을 가질 일이 없는 것은, 그 장로님 제가 여러 번 뵀는데 정말 겸손하셔요. 정말 겸손하셔요. 전혀 티 안 내시고, 티 안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의미를 도출해내고 그 정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성경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세세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들어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은 말씀의 의미를 따라 하는 것이지, 의미를 모르게 되면 눈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제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고 오히려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참된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를 믿어도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되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되 그런 것에 저해가 되거나 그런 것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의 모든 불이익과 손해도 감수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걸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광신도들 아니에요. 극단주의자들도 아니고 편협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엄중한 현실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그 교만함과 오만한 가운데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죄들을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